시간 이어서 말씀을 들어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민수기 13장 33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이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봤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이어진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고대의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을 먼 후대에 가서 가나안 땅에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서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 22절을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 자, 읽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이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거기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누구 후손이에요? 네피림 후손이잖아요. 네피림 후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 땅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는 걸 우리가 봤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이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걸 아주 바친다 그래가지고, 아주 바쳐진 것은 절대로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22절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게 블레셋 족속들이 성읍 5성읍 중에 3성읍인데 여기에 아낙 자손들, 그 네피림의 후손들은 완전히 멸해지진 않고 계속 나무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죠. 그 네피림 후손이 나중에 번성하죠. 가사, 가드, 아스돗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회를 빼앗아갔죠. 블레셋 족속들이 여호와의 기회를 빼앗아갔다라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7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지는 것은 신약에서는 촛대가 옮겨지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은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인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다가 이들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무엘을 길러낸 엘리 제사장 때 비누아스와 흠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회를 뺏겼죠. 블레셋에게. 그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으로 다 뺏겨버렸단 말이야. 빈 껍데기 교회 생활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구약의 역사에서는 북왕국이 아시리아로, 남왕국이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간 걸로 역사상에 나타난 것을 신약의 교회사에서 이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 되는 얘기지. 이제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첫 시간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전도의 직분을 맡은 양무리의 목자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봐야 되는데, 외모로 사람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죄의 악의 사슬에서 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드려야 될까, 이거에만 한 가지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서 심령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영혼들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죄의 악의 사슬에서 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신 주님께로 중매하는 이 한 가지 일념은 몰라서 그러는지 뭐 변질돼서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뒷전이고, 저 사람 잘하면 헌금품이나 내게 생겼다라든지 이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발 넣은 여자, 향수 뿌린 여자, 이거 한번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나면은 본래 그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임이나 그를 주님이 세우신 목적은 뒷전이 되어버린, 뒷전이나마나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암암리에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봤었어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실현되어서 전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개시켜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나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정결한 처녀의 영혼이 되게 만들어서 주님이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라고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놨더니 사람을 외모로 자꾸 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무슨 직업은 뭐냐라든지, 뭐 대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뭐 석사냐 학사냐 이런 거나 물어봤었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좋은 대답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누가 그거 물어보면 나 다 박사라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제일 잘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에 대해서 알면 만물 박사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누가 뭐 배웠냐고 해서 자꾸 학벌이 뭐냐고 물어서 아니 난 박사라고 잃어버리세요. 걱정 마, 그 책임 내야 줄 테니까. 뭐 학력 위조했다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 사람들 입을 막을 필요가 있대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이야 박사든 석사든 뭐 초등학교만 나왔든 그게 무슨 자기 관심거리야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자기 죄를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돌아섰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것인데, 쓸데없는 분냄새, 그것도 뭔 냄새더라 이거, 향수, 말했다. 아니 그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이게 사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되는 것은 다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건 말씀을 맡은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자, 유대교는 의문대로 혈통에 따라 이 말씀을 지켰지만 주님의 뜻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부정한 육신이요,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로는 살아있다 하지만 넌 사실 영적은 죽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인간들이므로 반드시
우상 잡신들이라는 게 육신에 유익한 것이면 그냥 이것한테 가르쳐도 상관없고 저것한테 가르쳐도 상관없는, 이게 다신주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신의 제단 앞에 절을 하는 거 딱 해놓고나 맨 나중에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하는 제단도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사상이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 뭔 소리냐면 예수 잘 믿으면 집안 뒤집어질 수가 있어, 막 이제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집안 그래도 잘 돼가는 중인데 그냥 만약 신 바꿨다 가서 말이야 이거 뒤집어지면 어쩌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인간들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우상에 잡혀있다는 뜻이잖아요. 죄의 세력에게 잡혀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죄의 허황된 능력과 권세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의도대로 경영하시는 그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집안이 뒤집어지고 말고 그런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말이야. 집안 뒤집어지게 하는 그 귀신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는 천지의 조물주가 당신이 주인이 되면은, 남편이 되면은 당신 모든 거 다 책임질 텐데 무슨 놈의 걱정을 하느냐고, 이렇게 막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를 하셔야 돼요. 남편만 잘 만나면 여자라는 건 팔자 고치는, 그게 세상말 팔자 고쳤다고 그러잖아. 여자라는 건 초등학교 나서 상관없어. 박사님하고 혼인하면 박사부인이지 뭐. 대통령하고 결혼하면 대통령 부인이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야 돼요. 그게 다 우상신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상 잡신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 조물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그 신앙 양심에서부터 구속받고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생각이 그야말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꼭 구약시대의 예로 하자면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레위 자손에게만 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거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득력 있게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타락천사가 인간을 잊고 당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대인 노릇을 하고 명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를 원하시질 않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야 될 사람을 그분이 높여셔야 되는 건데,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죠. 신앙이 아닌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사상을 자꾸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영이 다른 데서 온 영이다, 이게. 설교 들어보면, 설교 잘한다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세상에서 뭘 잘 살고 큰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자꾸 이걸 자꾸 가르치는데, 그건 벌써 그의 정신이, 그 심령이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하나님이 당신을 큰 자로 쓰실 일이 있으면 당신을 큰 자로 당연히 쓰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신을 하나님이 낮출 필요가 있으면 낮출 것이다. 낮춰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높여도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게 당신에게 맡긴 그 지위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막 안 되는 사람을 무슨 실력은 안 되는데 무슨 연구대 들어가게,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찌 쓰는 거죠. 거기다 대고 또 안을 소리지만, 무슨 대학교 시험 보는 날만 되면은 대학교 교정 문에다가 엿을 붙여놓고 기도를 한대나 뭐 한대나, 그거 추워 죽겠는데
그러고 있고, 이런 식이면 이거는 완전 그건 억지 쓰는 일이죠. 그 다음에 변질된 그런 종들의 사역은 뒤에 이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계시록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의 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요, 내 세대에 소위 큰 자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의 결론적으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 이제 홍수 물로 심판하는 거, 거기서 이제 따오는 말이에요. 음녀가 앉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날 심판했다, 물로 심판했다라는 말도 해석을 우리는 달리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자가 앉은 물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변질된 종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자들이 번성한 것을 저런 의미하는데, 이들은 거인들이라는 의미의 네필림들이며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변절한 어떤 영적 지도자들로서 세상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고 복술로 영혼들을 꿰어서 사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위에 인용한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 죄악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세상에 어둠의 일들로 충만하게 되는 원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안 돼서 기인되는 거다. 노아의 홍수 심판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심판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변질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쓸데없는 분냄새 또 잊어먹었네. 향수 냄새, 이것에만 자꾸 이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세상의 심판이 오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아벨의 후예들인 양의 목자들이 변질되어 육적 계보인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하고 생육함으로, 자 이렇게 되면 천국의 씨를 심어놨더니 가라지씨가 더 뿌려지면 막 큰 무리로 이렇게 번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혼잡된 말씀으로 두 씨가 한 밭에서 같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라지가 번성을 하면 곡식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올익은 곡식으로 결실하는 영혼들이 없다는 것이 이제 참 어마어마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씨가 함께 자라고 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 교회에서는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분명히 구속받고 거듭난 사실이 있을지라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장성한 자로서 올익은 곡식으로 추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예배당에 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 다 이거 버리고 말이야 배반하고 당신한테 가서 말씀 가르침 받아야 되냐고 이러고 따지면 참 곤란해요.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상과 계시가 있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 제사장 아니야? 자기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기 동네 사람이든 지나가는 누구든 간에 어쨌든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부터 모임을 이 집에서 일으키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편지를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지. 성령께서 편지하실 때 무슨 큰 뭐 베드로 성당에 편지하노니라든지 무슨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뭐 편지했다느니 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는. 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억지를 쓰고 그걸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란 그 마음의 생각이 혈과 육에 있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모든 사람의 딸들을
똑같이 봐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자기 아내를 갖고 자기가 미워하면 아내를 안 삼아버려. 이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목적은 그 사람한테 뭐가 나올 거냐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것이 될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을 여일하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네 심령을 상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너 세상 말로 하면 너 양심 지켜 그 말이요. 변절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발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삭슬 위하여 하나님 말씀 팔아서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발람이에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큰 자로서 평신도들 위해서 군림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게 감춰져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며 육체로 하나님을 섬겨서 봉사하는 가라지들 곧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다른 교훈을 세뇌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의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그 교리를 맹신하거나 자기에게 교리를 가르친 그 사람을 맹신하거나 해서 사람의 교훈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져서 네피림을 낳는 여자들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물로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지 않은 신자들이다.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녔지만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 지키게 해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진리 성경이 말하는 이 참 진리가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킨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조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훈으로 이걸 이제 짐승의 표로 인침받았다 그러죠. 세뇌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을 타락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부어서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한 영은 사탄의 영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일방적으로 세뇌당하고 가르침 받는 무조건 하면 안 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제가 아무리 말씀을 그럴싸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도 이거는 성경과 비교 안 맞는 말이야. 흐름이 안 맞다 하면은 따져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분별을 해가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부어서 다른 신이 연합되도록 가르쳤다는 뜻이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깨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것을 신앙세계에서 훗날 반복하는 마귀의 역사를 암시해 놓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만 글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이제 1000년 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니까 시간이 지나도 매 세대에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대로 여전히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중에서도 또 아주 적은 무리를 누군가를 빛을 비춰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불러내는 역사를 새로 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세계에서도 한 사람도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은 낙원이어야 할 에덴에 뱀이 들어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동산을 훼손한 것과 같은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 땅에 오면 나의 육신의 몸이에요. 동산을 장설하시고 오면 속사람 마음이 있단 말이야. 동산 중앙에 하면 영이 있죠. 마음 중심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뱀이 들어와서 주장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서 성령은 영과 통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요. 그러면은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본능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이됨이라. 그래서 이 육신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로는 땅의 에덴 동산을 버리고 참 하늘의 참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인 약속의 땅에 번성한 악한 족속들, 곧 가나안 땅 7 족속들의 우두머리들인 7 왕족들을 상징하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을 번성시킨 당세의 신앙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때 뱀의 미혹이 창일하게 했다.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거짓 교훈들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뱀의 말과 이제 그 7장에 넘어가면은 뭐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서 막 땅속에서 물이 이게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이 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40일 동안 또 내려오고 두 물이 막 합쳐져가지고 큰 많은 물이 이루어져가지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었다 이랬는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말은 창세기 이제 7장에서는 뭐 기품의 샘이 터져 올라왔다 그랬지만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 열리니까 황충군대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 꼬리에 7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막 품어져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심판했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뭘로 할 거예요 이제. 불과 유황과 연기를 심판하기는 거죠. 계시록에 가서는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대를 통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품어져 나와가지고 그걸로 영혼들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분 강사들 흔히 불 받아라 해서 하고 슉슉 뱀 지나가는 소리 슉슉 해서 하고 그러면 막 뒤로 나자빠지고 둥글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뭐 어디서 뭐 뜨거워졌대나 뭐가 왔대나 뭐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참 사람 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더러운 황충 군대 귀신떼들이 사람에게 달라붙으면 그 영혼이 죽는 거다 이거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 주면은 아이 저기 막 무저갱에서 말이야 저 후지산이 요즘에 무저갱에서 용암비가 터져 올라오려고 지금 백두산도 그런다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그건 밖에 나타나 하나의 지리적인 상징인 것이지. 무저갱에 갇혀있던 귀신들이 심판날이 되면은 요즘에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지만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인터넷에 접속을 해봐도 아주 뱀의 물이 창이래. 아주 그냥 창이래.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니 이게 사람 죽을 일이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홍수 심판이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임의로 진리의 영을 변개시켜서 혼잡한 영을 뿜어내는 설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신학 교리들만을 세뇌시켜서 변질된 신앙인들의 정신세계에는 뱀을 통해서 토해낸 동물이 충만하게 되므로 그 동물을 마시고 다 취해서 다 세상의 영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어서 다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산에서 돼지떼를 먹고 있는데 돼지떼들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서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니까 다 내리달아가지고 바닷바에서 다 몰사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아이나 홍수를 심판하는 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게 심판의 물이 아니라 구원의 물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귀신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 불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듣고서는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상이 막 불바다가 된다 이만. 아니, 그 불바다 될 때까지 살라고 또 그 욕심은 많아. 그 왜 육신적인 욕심? 불바다 되기 전에 난 데려가시기를 바래. 불바다 되는 것을 뭐 그렇게 기다리기를. 예, 계시록 12장 14절로 17절에 그 여자가, 그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것은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살아 아로 상징이 되었고, 율법 제도로 돌아가고 율법 제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의 산 하갈을 어머니로 하는 거예요. 모교회가 둘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머니 교회가 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 교회에 들어갈 거냐? 어머니 집이 내 아버지 집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절대 않는 분이니까 이제 구약시대는 이혼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본래는 이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간 거죠. 이게 이상이 필요해요. 이상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그런 사람들은 신의 산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교회와 천만천사와 아벨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어요. 지금 현재 이르렀어야 이생노무에서도 그곳에 있겠죠. 지금 현재는 귀신의 집에 있다가 죽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귀신의 애비 마귀 집으로 가겠죠. 이걸 알아야 돼. 이 생에서 살아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이르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 집이 어디냐 말이야. 내 어머니 집이 어디냐 이 말이야. 이 생에 살아서가 중요한 것이지. 이 생에 살아서는 세상 말로 개체 아닌 놈이 말이야. 죽으면 대통령 될 수는 없잖아. 그런 그거가 어디가 있어. 응? 그런데 오늘날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두 무덤사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한테 가서 군대 귀신 들어붙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지금은 자기네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라는 데로 뿅 하고 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당신이 기다리는 천국은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있고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어디가 있다 이거야. 확실하게 알진 못하죠. 그냥 천국이 없냐고 천국이 있지 막 이러고. 참 사람 죽어야죠. 천국이 있는데 글쎄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 뭐냐 이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힘쓴다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실제인 것이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말이야 그냥 저기 3층천 넘어 막 저기 지구 너머로 어디로 가면 있다 이거예요. 막 못당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도 절대 거기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르렀어야 우리 송자매님 잘 들어두셔. 지금 현재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현재 이르러 있어야 이생 노무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현재는 귀신의 집 베다웬의 마귀 집에 있다가 어떻게 죽으면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이라는데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가면서 또 아버지 집으로 뿅 오고 어디로 간단 말이냔 말이야. 어디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간대 그냥. 어디가 있는 뭐냐 말이야. 그게 당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천국이라는 게 어디가 있으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물어보면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좋은 데가 있지 않냐 이거요. 좋은 데가 어딘데? 좋은 데가 뭐야? 뭐가 어떻게 좋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이 이게 뭐가 그러는 거예요? 뱀이 터내는 동물의 세뇌당해서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성 밖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버려둠을 당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생 노무에서도 그냥
성 바깥 어둠에 현재 상태가 그 영혼이 진리가 빛인데 진리를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있으니까 그 영혼이 그곳에 있어야지 어디로 가 이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폭폭해가지고 하는 소리 다 알아들으시겠죠? 내 말 못 알아들으면 막 따져 그게 뭔 소리냐고 말이야 도대체. 지금 현재 빛이신 주 안에 있어야만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성 세루살렘 천국의 영광 안에 지금 현재 있어야 사후에서도 그곳에 영혼이 사는 것이지 말이야. 지금 현재는 어둠이 충만한 말이야. 귀신의 집에 있으면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빛으로 가 이놈의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아니 난 이런 소리를 하다 보면 막 열불이 터져서 못 살겠어 아주. 구약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득세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은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박해를 당했으며 무죄한 피를 흘려야 했듯이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삼위일체 교리 이런 다신사상 그 다음에 등의 사람의 교리만 일방적으로 세뇌시켜서 신자들이 뱀이 토해낸 동물에 세뇌당해가지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려서 다 세속화돼 버렸다 이거예요. 만일 이런 말씀들이 문자대로라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악인인 그때 싹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았는데 그러면 네피림의 후손이 먼 후일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네피림이 후손이 어떻게 생겨나? 종자가 다 심판받아 죽어버렸는데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요. 나 그것 좀 숙제 좀 내줘. 우리 저 자매님들 노아의 8 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네피림들이 그때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죠. 그때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종자 퍼뜨려가지고 먼 후대에 가서 가나안 땅에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고 있었냐고. 나 이거 숙제 좀 내줄게. 저 내일 모레 와서 나한테 좀 가르쳐준 것 좀. 가서 좀 연구 좀 성경 많이 드리고 연구 좀 한번 좀 해보세요.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놈의 말이요. 싹 홍수 심판받았는데. 이것도 안 읽고 이건 숙제. 그 연구 좀 해다 나 좀 가르쳐줘. 지금 해요. 싫어 안 할래. 이건 이제 숙제니까 이거 이제 다음에 책 나오면 이제 읽어보거든요.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기로 하고 모르는 분들은 본인이 연구해서 깨달았으면 더 좋고 이건 숙제를 하기로 해서 숙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랬고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방하죠. 예수님한테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한데 엄마든 지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만큼도 성경을 모른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나도 성경줄이나 읽고 알 만큼 아는데 말이야. 그런다 이딴 소리를 막 함부로 해야 되거든요. 참 힘들죠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노아의 방주 속에도 짐승이 있었으니까 짐승을 통해서 뭔 종자는 번성이 될 수 있도록 씨가 보존됐겠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또 해주고 나서 또 모레 와서 대답해 보라고 한번 또 해볼 거예요. 어쨌든 노아의 8 식구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타지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보시면 다 사람이 짐승이요. 그러면 이제 짐승 중에서도 왕초 짐승들이 있겠죠. 이제 그놈들을 일러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다. 이게 가나안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뭐 헐리게 다 해줘 버리고 나서 내놈만에 집어. 이렇게 해도 또 저 채점 해보면 틀리는 사람 또 나와. 그거 신기해. 네. 유다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짐승들이에요. 이게 다 땅의 왕족들이요, 다 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은 계시록까지 계속 지금 암암리 흘러가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더 많아. 사람은 8명밖에 안 되는데 짐승은 뭐 정한 것은 7쌍씩인가 14마리 벌써 7숫자 훨씬 넘어버리네. 부정한 것은 한 쌍씩 하니까 2마리씩 하니까 14마리가 아니지. 참 부정한 짐승이 한두 가지 종류가 그게 수도 없죠. 이것들이 다 계속 짐승은 짐승대로 종자 버뜨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종자 버뜨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초대교회 때 이미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이 천국의 아들들과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동시에 역사를 하죠.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짐승들도 다 나름대로는 성경 가지고 하지 무슨 뭐 사서우경 가지고 가르치거나 이런 거는 않지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모형적인 낙원인 가나안 땅에 가던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들로 상징되어진 짐승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짐승이라는 것은 이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말하자면 세상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짐승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본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인간의 영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은 본능대로 살다 보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 일만 도모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늘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음식이 되고 마실 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고 나의 집이 되고 이런 것이 실상인 건데 그걸 추구하라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집이 되냐고 내 옷이 그럼 예수님이 겨우 그 말이야 내 옷이냐고 막 이러고 따지면 이 사람 설득시키려면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로 대대로 우리 거처가 주는 우리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로 신앙했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거처로 삼을 때 주님은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서로 거처가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 얘기죠.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면 한 집에서 같이 부부가 같이 살아야죠. 아내 집 따로 남편 집 따로라는 것은 그것은 혼인을 안 했든지 뭔가 뭔 문제가 있다는 뜻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집에 이르렀으면 어머니 집이 아버지 집이고 또 내 집이다 말이야. 그 내 집이 천국인데 말하자면 그 천국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여기에 이르러 있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도 영원히 그 집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육신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 육신이 뿅 하고 휴거돼 가지고 공중 구름 속으로 올라가려고 이러고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 잃어버리면 아니 언제는 천국도 없다고 언제는 지옥도 없다고 언제는 구름으로 끌려 올라온 휴거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런 휴거 그런 천국 그런 그들이 말하는 그런 지옥이 없다는 말이지 천국이 왜 없어요? 지옥이 왜 없고 그들의 애비 집은 지옥이고 우리들의 아버지 집은 천국이고 우리들이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 앞에 시집가는 날은 휴거되는 날이고 그런 것이 휴거가 왜 없어? 말을 못 알아들을 뿐이지
없는 것이 성경에 왜 기록돼 있겠어? 그런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없다고 하더만 이래요. 나 없다고 안 했어. 난 한 번도.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허황된 실제가 없는 그런 천국이나 그런 휴거 이런 거 당신들이 말하는 지옥이라고 그런 것은 없단 말이야. 지옥 얘기했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막 땅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 사흘 동안 뭐 지옥에 갔다 왔대나 그런 땅속 그러면 굴삭기 제일 좋은 굴삭기 한번 동원해 가서 사흘 동안 한 파고 들어가 보자 말이야. 어디 지구 중심 어디에 말이야 지옥이 있는지 가보자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이러겠어요. 그들만 바울이 셋째 하늘 막 올라갔는데 말이야.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왔다고 그랬는데 거의 천국이 왜 없냐고. 그럼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말이야. 지구 막 밖에 어디 별에 가만히 있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신이 되시는 명철의 신이 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 바울의 심령이 감동했을 때 그는 셋째 하늘에 간 것이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상태에서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온 것인 것이지 어디 바울 사도가 무슨 놈의 별 넘어 어디 갔다 왔단 말이야.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까디 집어놓고 얘기를 해도 빡빡 우기면 정말 야,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렇게 답답하고 숨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모르겠어.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우리도 혹시 내가 뭐 깨달았다 봤다 하는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잘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노아의 방주가 뭐 아라라 산에 이르러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다 이랬는데 아라라 산은 상징이고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다 이르러 있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르러 있으셔야 돼. 새하늘과 새 땅에 나의 심령이 새 것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성령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오늘 이르러 있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영원히 이곳 그 아버지 집 어머니 집에서 내 집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